네,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2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 또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번 주 주제는 렘넌트와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복음 엘리트. 그래서 두 가지 성구를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그래서 복음 엘리트가 먼저부터 이렇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단어만 절대 놓치지 않으면 돼요. 첫 번째 뭐다?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복음 엘리트. 아시겠죠? 그 엘리트면 엘리트지 왜 복음 엘리트냐? 엘리트는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복음 가진 엘리트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 엘리트가 뭔지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 복음 엘리트의 정의 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복음 엘리트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복음 엘리트다. 알겠죠? 일반적으로 엘리트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뭐 사회 특권층, 사회를 이끄는 뭐 지도층 그러면서 사회에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엘리트라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트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뭐다? 복음 엘리트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강한 사람들이야. 복음 없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멸망받고 고통하는 게 엘리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복음 엘리트다. 그러면서 복음 엘리트가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2절에 나오는데 왜 복음 엘리트가 돼야 되느냐? 2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왜 우리는 복음 엘리트가 돼야 되느냐? 엘리트가 돼가지고 세상 엘리트를 막
밑에 있는 사람들 지배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 거느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 막 통솔하는 거를 엘리트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막 사람들 거느리고 막 휘하에 두고 지배하는 그런 엘리트 말고, 우리는 왜 엘리트, 복음 엘리트가 돼야 되냐면은 진짜로 이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이 복음의 내용, 전도자를 통해서 받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 중요한 제자 운동, 전도 운동 하기 위해서 복음 엘리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엘리트가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의와 이유. 그러면서 사실상 빌립보서 3장 전체를 다 읽었어야 되는데,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는데,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복음 엘리트 돼서 신앙 고백한 내용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엘리트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엘리트의 어떤 수준인데, 아까 읽었다시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최고 지식.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기니까 한 단어만 얘기할게. 사내들인 공회원. 그 말은 뭔 말이냐, 앞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 누구다? 바울. 막 국회의원 될 만한 제목이고 대통령 될 만한 제목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출신이지. 그러면서 어떤 지파였냐면은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쉽게 말하면 왕족 출신이다 이 말이야. 바울이 베냐민 지파였지.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자는 두 가지 사람한테 줍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한테 로마 시민권자 주냐면은, 그야말로 로마에 태어난 사람한테 로마 시민권을 주고, 그 시대 가운데 로마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굉장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자 주는데, 바울은 후자에 속했어요. 굉장히 영향력이 많은 인물이 바울. 그러면서 역사와 전통이 가장 깊다고 하는 히브리인 출신이지. 그러면서 성경 구약 성경을 66권은 아니죠.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성경을 완전히 깨뚫고 있는 율법 학자 출신이지.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유대인이지. 그러면서 가말리엘 문화생, 그 당시에 최고 똑똑하다는 학자 밑에 있던 수제자 출신이지. 그러면서 길리기아 다소, 그 당시에 3대 문학 도시라는 그 도시 출신이지.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엘리트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가진 그 최고의 것들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거를 뭐라 표현했냐면 다 배설물이라 얘기하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런 거 다 있어도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진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내가 유익했던 거 이거 다 해로 여긴다. 이거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 진정한 복음 엘리트의 고백입니다. 알겠죠? 이 정도 돼야지 복음 엘리트인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막 벌벌 떨고 대단한 것 같이 보이고 그거에 막 얻으려고 막 기웃거리고 그러면은 엘리트는 될 수 있어도 복음 엘리트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 뭐라 되냐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얻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려고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바울은 뭐라 하면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간다. 바울은 복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바울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갔습니다. 다릅니다. 세상 엘리트하고 복음 엘리트하고.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간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주는 상급, 땅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바울은 뭘 위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 복음 엘리트의 고백과 수준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 자기에게 있는 로마 시민권이 최고의 어떤 시민권이었는데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했어?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바울의 최고 배경. 이 복음 엘리트의 고백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 내게 주어졌다. 최고 이름과 최고의 권세. 진짜 복음 엘리트 중에 복음 엘리트인 바울이 고백한 이 수준을 보세요. 이 정도 돼야지 복음 엘리트인 거야. 알겠죠? 근데 늘 세상 거 얻으려고, 세상 거 이루려고, 세상 거에 막 벌벌벌 떨고 거기에 막 침 흘리고 그러면은 뭐 엘리트는 될 수 있어도 복음 엘리트도 뭐 그렇진 않지. 근데 우리는 복음 엘리트는 이 정도 수준 돼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복음 엘리트에 대해서 쭉 지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나눈 내용이 복음 엘리트로서의 가져야 될 습관에 대해서 유료 목사님이 쭉 아까 메시지 전달해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준비해야 될 중요한 습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도자. 여러분 인생 시간표에서는 공부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지도자 뭘 해야 되냐면 준비해야 돼. 지금 세상 지도자는 답이 없고 엉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랩런트들이 복음 지도자 안 되면 세상은 답이 없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지도자 세울 거야. 알겠죠?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라 지금 세상의 지도자들은 답이 없다니까. 지금 완전 멸망일복 직전이야. 지금 세상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면 절대 세상 흐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라 반드시 이걸로 세우게 돼 있어. 왜냐하면 복음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알겠죠? 반드시 세울 겁니다. 이거 하나님 약속이에요. 성경 66권 보세요. 전부 다 완전 멸망하기 직전이고 완전 망해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 렘넌트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흐름 바꾼 얘기가 성경 66권의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제대로 준비해서 지도를 세우는 게 아니라 복음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세상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지도자로 세울 거야. 근데 지금부터 지도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도자의 종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 목사님 말하는 지도자 종류 세 가지인데 그야말로 보스형. 두목이에요. 두목. 쉽게 깡패야 깡패. 보스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챙기고 함께하는 사람을 보고 보스라 그래. 보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도자 종류가 뭐 있냐면은 이제 이거는 리더형 지도자 중에서도 자신의 의견과 같은 사람만, 이 사람은 같은 사람하고만 함께하는 것을 보고 리더라 합니다. 리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유목사님 말하는 지도자는 뭐냐? 보스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누구냐면은 그야말로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하고도 틀린 의견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지도자라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리더도 있고 보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없다? 지도자가 없다. 그 지도자 부재되는 시대예요 지금 자체가. 이 지도자는 반대되는 의견하고도 함께 갈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참고할 것은 항상 지도자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절대 지도자는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남 탓하지 않고 굳이 따지라면 자신 탓을 해요. 알겠죠? 지도자는 뭘 안 한다? 절대 남 탓하지 않습니다. 중고등부에 문제 있다. 누구 탓이야? 제 탓이요, 제 탓. 준목님 탓이 알겠죠? 아멘 너무 크게 하는데 설령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지도자는 절대 저 사람 남 탓하지 않고 자신 탓으로 보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수시로 이게 아담과 하하가 아담이 처음에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고 나서 하는 탓이 뭐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탓도 하면서 여자 탓도 하자. 창세기 3장 병이야 남 탓이. 절대 지도자는 남 탓하지 않습니다. 설령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내 잘못으로 보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고 반대 의견하고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야. 알겠죠? 우린 이렇게 돼야 돼요. 걸핏하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 안 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목회하는 스타일이 어떠냐면은 물론 목사님 잘못한 거 없어. 막 중직자들이나 평신도들이 잘못했는데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게 꼭 중직 탓으로 평신도 탓으로 그거 굉장한 지도력 부재예요. 알겠어요? 목사님 교회 이런 모양 저 모양 흘려가는 거 다 목사님이 지도 아래에 있는 거야 결국. 내가 지도를 못해서 이 모양 저 모양 꼴로 나타나는 걸 꼭 중직자 탓으로 평신도 탓으로 하는데 그 지도력 부재요. 절대 남 탓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론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편 78편에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특별히 무슨 절에? 시편 78편 52절과 72절에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열하는 장이에요. 알겠죠? 이스라엘 역사를 야곱 때부터 지금 다윗 때까지 역사를 계속해서 나열하는데 어떤 역사를 나열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그 역사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불신앙하고 불평한 원망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뭐라 됐냐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셨도다 이렇게 52절과 7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도로는 뭐냐? 그 어떤 불신앙, 불평, 원망이 있더라도 이것을 믿음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뭐냐? 지도력이에요. 알겠죠? 그 어떤 불신앙의 흐름, 그 어떤 불평의 흐름, 그 어떤 원망의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흐름으로 완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지도력이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에 대한 론이에요. 아시겠죠? 봐봐, 류목사님한테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볼게. 류목사님 다락방 30만 가족들이 이끄는데 류목사님한테 좋은 보고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안 좋은 보고가 많이 올 것 같아? 수시로 오는 보고가 좋은 보고가 아니야. 한 교회만 목회하는 입장이 아니라 막
다락방 전체를 이끌어가는 입장인데 좋은 보고는커녕 10가지 보고가 올라온다면 99.9%의 보고가 다 안 좋은 보고, 문제 있는 보고, 어렵다는 보고, 힘든다는 보고 계속해서 안 좋은 그것만 끊임없이 올라오는 입장이 있다니까. 근데 그거 올라올 때마다 시험 들고, 그거 올라올 때마다 힘들하고, 그거 올라올 때마다 낙심하고, 그거 올라올 때마다 좌절하고, 그거 올라올 때마다 문제 삼아버리고, 그거 올라올 때마다 문적거리 되면은 이끌어 갈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렇죠? 수도 없다니까. 근데 그 어떤 문제가 올라와도 그거를 문제 삼지 않고 거기에 문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불신앙 올라와도 그거를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저는 지도자로서 최고 중요한 덕목이 이거라 생각해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지도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그릇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 그 어떤 문제를 온다 할지라도. 그래야지 수많은 사람들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답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 주고 살릴 수 있지. 뭐만 올라오면 문제 삼고 뭐만 오면 문제에 걸려버리고 하면은 지도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불신앙 갖고 와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지도력인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흐름들을 믿음의 흐름으로 바꾸는 얘기가 78장에 나오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얼마만큼 믿느냐가 지도자로서의 그릇인 거예요. 이게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복음 회복의 절대 흐름 속에 있는 게 류목사님의 지도력이에요. 류목사님 물론 지도를 잘해서 이 다락방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복음이 사라지고 완전 없어진 시대 가운데 복음 회복이 하나님 얼마만큼 중요하면 하나님이 류목사님에게 능력을 줘서라도 다락방을 이끌어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엄밀히가 말하면. 왜냐? 복음이 사라지고 없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은 복음 회복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류목사님에게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과 중요한 지도력을 더해서라도 이 다락방의 전도운동의 흐름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되는 거야. 복음 회복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다락방이 류목사님이 지도를 잘해서 이 다락방이 이렇게 큰 단체를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복음 회복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 회복이 너무 중요한 거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모든 응답과 축복을 몰아서 류목사님에게 가시는 거야. 그게 류목사님의 지도력이야. 류목사님 잘해서 아니야. 복음 회복이 너무 중요하다 이거야. 근데 내가 이 복음 회복의 절대 흐름 안에 있느냐 절대 흐름 밖에 있느냐, 여러분 이걸 점검해 봐야 돼. 여기서 모든 지도력이 나오는 거예요. 잘해서 못해서 아니야. 알겠죠? 여러분 이 속에 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응답과 축복을 몰아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게 류목사님의 지도력이라면 지도력입니다. 알겠죠? 좀 심오한 얘기야 이게. 그럼 내가 이 안에 있는지 이 밖에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겠죠. 그래서 다락방 안에 이렇게 대구 하나교회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박지원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제 류목사님이 병문안 가니까 이제 괜찮습니까 하니까 이제 뭐라 답변하냐면 내가 전도할 이유 있으면은 사는 거고 전도할 이유 없으면은 아주 쿨하게 내가 천국 가는 거다. 뭐 더 살 필요 있느냐 이렇게 답했는데 물론 본인한테는 그렇게 답하는 게 굉장히 쿨한 답변일 수 있는데 그분의 자녀가 이제 박세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자녀도 똑같이 그런 병이 와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놓인 거야. 근데 아버지 된 사람으로서 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뭐라 얘기하냐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시한부가 선고되고 나서 그 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전도할 이유 있으면 사는 거고 전도할 이유 없으면 빨리 가. 지금 살기 얼마
얼마 안 남은 그 일보 직전에 가서 하는 말이 얼마나 자녀 입장에서 상처되겠어. 좀 위로해줘도 내가 지금 위로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입장에 전도할 이유 있으면은 사는 거고 전도할 이유 없으면 가는 거야. 그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그 얘기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진짜 자녀를 사랑 안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얼마만큼 믿느냐가 지도자로서의 그릇입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 되지 않는가? 문제를 수만 가지 문제를 갖고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 하나님 절대 주권 믿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도자의 가장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복음 엘리트로서 가져야 될 여러분들의 지금부터 건강 관리라기보다도 건강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몸이 하도 젊고 쌩쌩하니까 별 건강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아주 좋으니까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 모르는데 앞으로 시간 가면 갈수록 이제 느껴집니다. 이게 저도 이제 35세 이제 내년이면 35세라 이제 신체적 나이로서는 꺾이는 때 이제 접어드는 거야. 이제 이게 쭉 올라가다가 신체적으로 꺾이는데 나이가 35세 되면 이제 뼈가 35살까지 총 7번 갱신한다네. 그래가지고 5년마다 주기마다 뼈가 완전 새로운 뼈로 바뀐대. 근데 35세 이후로부터는 새로운 뼈로 안 바뀌고 이제 그 뼈 그대로 이제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래.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막 뼈가 안 붙고 회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꺾이는 때인데 나도 이제 35세 되니까 이제 점점 이제 꺾이는 게 이제 태가 나더라고. 당장 이제 허리부터 좀 안 좋은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이 부분 알겠죠? 좀 얘기할 텐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류 목사님 말한 책 엘리트 사원이라는 책에 일본인이 쓴 책인데 엘리트 사원에서 엘리트의 첫 번째 되는 조건이 뭐다? 건강. 알겠죠? 그만큼 건강이 중요해. 여러분 건강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 건강한 사람이 그러니까 건강해서 운동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운동해서 건강해지는 걸까요? 제가 이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후자가 아니라 전자야. 건강한 사람이 운동할 수 있는 거 알겠죠? 운동해서 물론 건강해지는 것도 맞는데 건강한 사람이 운동도 할 수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일도 할 수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공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엘리트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조건이 뭐다? 건강.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아직 잘 여기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는데 지금 계속해서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뇌 건강. 지금 막 세상 사람들에서 묻지마 살인 일으키고 막 조현병 일으키고 다 이 뇌가 건강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문제 알겠죠? 저도 이제 연구하는 중인데 지금 근데 뇌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게 뇌로 올라가는 산소 혈류량을 얼마만큼 늘리냐가 관건이에요. 알겠죠? 신체에 있어서 가장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고 피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뇌예요, 뇌. 알겠죠? 그러니까 뇌에서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소비하는데 뇌로 가는 이 산소 혈류 그냥 혈류가 아니라 산소 혈류량을 얼마만큼 늘리냐가 관건이에요, 관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호흡 그리고 뇌로 가는 산소를 가장 늘리는 운동이 뭐냐면은 유산소 유산소 운동할 때 뇌로 가는 혈류량을 가장 늘릴 수 있고 운동하지 않을 때 뇌로 갈 수 있는 산소 혈류량을 늘리는 방법은 호흡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로 그날 하루는 뭔가 막 찌뿌둥하고 그날 하루는 뭔가 맑고 잘 되고 그게 뭐냐면은 뇌로 가는 산소 혈류량이 많았을 때는 막 맑고 모든 일 하는데 집중도 잘 되고 막 쾌적하고 기분 좋은데 뇌로 가는 산소 혈류량이 적었을 때 뭔가 하는 것마다 찌뿌둥하고 막 오늘 뭔가 이렇게 무겁고 한 게 몸이 무거운 게 아니라 뇌로 가는 산소 혈류량이 적으니까 무겁게 느껴지는 거가 찌뿌둥하게 느껴지는 거야. 알겠죠? 그만큼 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체의 모든 세포는 나이가 들면 다 늙어지고 없어지고 안 좋아지는데 뇌에 있는 산소는 끊임없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도 뇌 세포는 계속해서 분열하고 재생된다 그래. 그만큼 뇌를 여러분들이 개발시켜야 돼요. 자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운동. 그래서 엘리트의 이것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첫 번째로 유산소. 걷거나 뛰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에 세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근력 운동. 세 번째로 이제 스트레칭. 스트레칭도 운동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걷고 뛰고 하는 운동들을 계속해서 해줘야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파트 16층 되는데 16층을 매일마다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올라갑니다. 어떨 때는 한 계단씩, 어떨 때는 두 계단씩. 그래서 이 계단 올라갈 때 이 허벅지 햄스트링이라 하잖아, 그렇지? 여기 대퇴근이라 하거든 여기를. 근데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가 나오고 막 하는데 나도 이제 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신진 대사를 제일 활달히 시킬 수 있는 근력이 어디냐면 이 대퇴근이래. 그래서 사람의 힘이 허벅지라 그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계단 올라가는 이유가 이 대퇴근하고 이제 엉짱 만들려고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네. 신진 대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근력 운동 하고 있고 아침마다 이제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아파트 앞에 있는 운동장 계속 걷거나 뛰거나 유산소. 스트레치. 이 지금은 나이가 젊을 땐 이게 중요한지 몰라. 나도 이게 별로 중요한지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확실히 태가 나더라. 내가 허리 아프다 그랬지. 허리가 이제 우리 사람의 뼈가 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뼈가 붙여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뼈가 근력의 위에 얹혀져 있는 거야. 전혀 여러분 나이에 지금 안 와닿는 얘기일 수 있어. 근데 아무튼 넘어갈게. 근력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다 근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호흡. 호흡하고 얼마만큼 기도를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수 있느냐. 옛날에 제가 저도 이제 계속 이걸 많이 해봤는데 호흡하려면은 기도 내용에 집중이 안 되고 기도 내용에 집중하면 호흡이 또 의식이 안 되고 이제 옛날에 이게 분리됐는데 지금은 호흡하고 기도하고 하나로 합쳐서 이제 될 수 있는 단계는 됐습니다. 그러면서 음식.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만 이번에 인식하면 돼. 내가 건강 관리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제가 깊게 들어가려니까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깊게 못 들어가겠어. 그래서 건강 관리 해야 된다. 이것만 키만 잡으세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뭐 본격적으로 인간관계 하는 그런 시간표보다도 여러분들이 사람 공부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이성에 대한 부분하고 사람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더 깊숙하게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다룰 텐데 오늘은 키만 잡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볼 때 반드시 이 네 가지 성구를 가지고 사람을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2장 13절, 3장 20절, 4장 13절. 이걸 다른 말로도 표현하면 항상 한 사람을 볼 때 영원이란 시간표 속에서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두고 오늘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늘 드러난 이 사람의 오늘 드러난 이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사람을 볼 때는 그 드러난 오늘만 보면 안 되고 이 사람 인생 전체를 두고 오늘을 봐야 되고 영원이란 시간표 속에 항상 사람을 볼 때 오늘 봐야 돼요. 우리 사람 자꾸 함부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완성시켜 간다는데 함부로 우리는 지금 모습을 보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 보고 함부로 얘기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는 영원한 천국. 지금 이 땅에서 막 원수 삼고 있는데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봐야 되는데 이 땅에서 원수 삼고 있다가 천국 가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보려면 얼마나 민망하겠어.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미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응답으로 이끄실 것. 사람 볼 때 항상 이렇게. 그러면서 사람 볼 때 이것도 지금은 자세하게 안 할게요. 영과 혼과 육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이게 쉽게 말하면 육신은 뭐냐면 눈에 드러난 모습인데 이 눈에 드러난 모습만 그 사람에 대해서 보지 말고 이 눈에 드러난 모습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내면, 쉽게 말하면 이거는 오래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그런 행동하는 게 아니야. 그런 행동하기까지는 이미 생각과 마음과 내면 속에 오래된 게 그게 행동으로 행위로 돌출됐을 뿐이야. 오래된 거예요. 근데 그런 내면에 오래된 게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중독되고 집착되고 분열되는 증세가 오랫동안 있었다는 건데 왜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하나에 중독되고 뭔가 하나에 집착되고 뭔가 하나에 분열될 수밖에 없냐 했을 때 근본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오랫동안 쌓였다가 이제 눈에 보이게 이제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항상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가볍게 넘어갈게요. 알겠죠? 이건 다음 주에 자세하게 풀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그 어떤 사람도 품고 살리는 그릇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 때 정은주 목사님 특강 오시면 이 말 굉장히 많이 I'm okay, you are okay, everybody okay. 그게 어디서 나오는 용어냐면 심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여러분들 그게 돼야 돼. I'm okay, you are okay, everybody okay.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모두가 괜찮은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그릇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품고 살리는 그릇을 지금부터 갖추겠다. 그래서 복음 엘리트로서 지금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 돼야 돼. 그래서 랩넌트 전도하기에서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유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해놨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 속에는 실력도 포함되어 있지. 시간 관리 속에는 여러분들의 성품, 여유, 기초, 실력 다 포함된 단어가 시간 관리야. 그래서 시간 관리 안 되는 사람하고 뭐 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 평생 가난하게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지금부터 아침형 인간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아침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대 여러분들 해야 될 묵상 그리고 운동, 독서, 여러분들 공부 중요한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거를 미리 끝내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것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하나 내용들 사실상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깊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오늘 단어만 기억해야 돼. 복음 엘리트 그리고 지도자 공부 그리고 건강 공부하고 건강 관리해야 된다. 사랑 공부해야 된다. 시간 관리. 큰 대지만 잡으세요. 세밀하게 못 들어가겠어 지금. 이거 단어에 대한 중요성만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이거에 대해서 깊게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너트들이 복음 엘리트로서 준비되는 시작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